음, 내 편으로 살지 않기. 그, 나는, 나도 이렇게 내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면은 나도 내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일단은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돌이켜 생각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뭐 집에서라든 밖에서든 누굴 지적하거나 음, 이렇게 잔소리 이런 거를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안 하는 편입니다. 요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내 편과 내 편이 있을 뿐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세상에서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었을까? 제 친구가 평택에서 참 같이 있고 내가 내 나름대로는 노후를 내가 보장해다시피 했고 그야말로 통장도 빌려주고 카드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한 1년 가까이 살면서 뭔가 이렇게 삐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내가 정리해 보니까 이 친구가 왕자병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장애가 있고 질투가 있는 거죠. 왕자병들은 질투가 심하죠. 분노 장애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는 내용이 책에서 읽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친구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 지적되는 것들이 본인한테 거의 내가 보니까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처음에는 듣더니 너무 좋다 하더니 나를 존경한다 하더니 자기가 너무 그 해당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나는 그 포커스를 그 친구한테 맞춘 게 아니고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듣고 그냥 상처로 상인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말이다 내가 고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부부지간에도 강의를 듣거나 설교 중에 같이 들을 때 이거는 우리 부인이 들어야 돼요. 이것은 부인은 또 이거는 신랑이 들어야 돼.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겠죠. 내 것만 듣고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한 번은 이거 전에 있던 교회 목사는 한국에서 좀그 기독교 복음 복음하는 그 조직 내에서 참 리더로 있었는데 이분도 어떤 이제 제가 그랬죠. 권사와 어떤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관계가 나빠지고 이제 다투었을 때 그 목사님들은 그 자기가 자기를 따르고 이뻐하는 사람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생각에서 판단하고 서로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딱 말했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성경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데 목사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이뻐하는 사람, 자기 편에 서서 뭐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답답했습니다.
미국 교회 인디애나주에 있는 해먼드 침례교회를 보면 거기에 교회 안에서 깜짝 놀랄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강단을 둘러싸고 있는 방탄유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담임하던 잭 하이스 목사는 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는데 회중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설교자를 향해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 명백하게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수긍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근거에 보면 이유는 이렇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죄가 큰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대개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이런 죄의 심각성에 대해 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는 본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설명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틀림을 드러내자 신의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애쓸 뿐이다.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전략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 자신의 단점을 덮으려는 시도들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내보다는 나이 어리지만 참 이렇게 편안하게 친구같이 지냈는데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갔는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에게 바치는 그 개그맨들과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내용이 참 그 아내한테 바치는 가사가 참 좋아서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고 그거를 이렇게 탁 틀어줬더니 이 친구가 분노를 내면서 회장님 끄세요 이러면서 그 내가 이야기했죠.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 찍었다 이거예요. 현재 대통령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을 내가 칭찬하는 것이 느껴져서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노래를 나는 배우고 싶다 이러고 키웠는데 그렇게 분노를 내서 지금 엄청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 친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전화도 하고 그런 일 가지고 분노 낼 일도 아니고 안 만날 일도 아닌데 이 친구 문을 딱 닫았어요. 몇 번 전화도 하고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참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가 윤석열 씨를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찬양했다. 뭐 그래도 또 그렇게 분노 낼 일은 서로 이렇게 지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은 극보수는 계속 극보수로 있는 거예요. 극진보는 극진보. 그 시대에 그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잘해도 격편, 못해도 극편. 이러면 안 되죠. 그
못했을 때는 우리가 채찍질을 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겁을 내는 거죠. 서로 오름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선거 때 되면은 그 진보 쪽은 완전히 극진보 그 사람들 표를 믿는 거예요. 극보수는 그 사람 표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이지 못하죠. 서로 옳음을 주장하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서로를 긴장한 눈빛으로 노려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는 차별적인 언어에 대해 아주 민감해졌다. 젠더 이슈라 불리는 것인데 여성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에 대해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기 쉽다. 또 장애인에 대해 표현도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이 됐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목사님이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단어 반대말을 이야기해 보세요. 장애인이란 말에 무의식적으로 정상인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목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 청각장애의 반대는 건청인, 그리고 시각장애의 반대는 정한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른다고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이런 언어들을 통해 건강한 의식과 사회와 약자를 바라보는 교정된 시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더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단순히 언어만 바꾸고 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기독교의 명백한 진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같이 파쿠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밥을 몇 번 사줘두고 그래도 좀 신체 장애가 있으니까 수입이 적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동정이 가고 가능한 무엇이 줄라 했는데 이 친구가 입에서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 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는 받아야 되는 거 마냥 이러면 홀로 서기를 못합니다. 신체장애는 누구나 조금씩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모르게 적게. 그러나 그것은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자존감을 높게 자기 주어진 환경 내에서 도전을 하여서 신체장애를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누구나 신체장애가 있어도 사람의 인권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당당히 살면서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내 편이냐 내 편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며 내 생각을 교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또 하나의 내 편으로 전락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함을 아닐까.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뉘어 싸우는 세상임. 그것이 올바른 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신앙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서로 배우자가 그렇고 우리 지인들에게도 우리가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여동생 참 처음에 시골 교회를 처음 내가 데려갔어요. 그 있는데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여러 사람이 점심을 먹고 남아 있는 것을 설거지를 끝까지 다 해주고 오더라고요. 그것은 그 교회 사모가 나머지를 치우고 힘들까봐 상대방 입장에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를 가가지고 갔는데, 시골 교회를, 그 설거지를 끝까지 다 해주고 오더라고요. 이 상대방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거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편 내 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즐기세요.